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늘 파격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아마 깊이 신뢰하며 제자들처럼 따른 것이 아니라 걱정부터 먼저 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과 우리의 딸이 너무 뛰어나면 사실은 부모님들의 기쁨도 되지만 걱정도 됩니다. 너무 뛰어나서 이게 이 길로 가도 괜찮을까?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것 너무 뛰어난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가? 인생이란 너무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도 세상에서 계속 그렇게 뛰어나게 사람들이 칭찬하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금방 꼬꾸러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인생의 슬픔과 비애를 겪게 될 텐데 이것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가 하는 걱정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1등 점수, 100점 점수 맞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인생이 모두 1등과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렇게 매번 1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다가 꼬꾸라도 지고 가다가 아프기도 하고 가다가 실패도 하고 가다가 낙담이 돼서 절망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 모든 그것을 잘할 수만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적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개인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공적으로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시선이 몰리게 될 때 반드시 그때는 두 가지 태도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맞다, 저 사람 참 뛰어나다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가 뛰어나봤자 무슨 어디까지 뛰어나겠는가? 아무리 메뚜기가 뛰어봐도 그게 얼마만큼 날아갈 수 있겠는가 하면서 사람을 끌어내리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이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뛰어남을 알면서도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이 시작할 때 형제들은 함께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대했는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참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사람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놀랐습니다. 참 저걸 어떻게 우리 아들도 못 나고 우리 형도 만나지 못하는구나. 거기 동생들은 예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낳은 이렇게 친동생들로 다른 성경에 보면 구체적인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고 하는
남자 동생들 뿐만 아니라 여자 동생들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서 알립니다.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당신의 동생들이 와서 당신을 만나러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는데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많은 무리들이 함께 들어와 있고 바깥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 것을 알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중요하고 육신의 형제들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육신의 형제와 육신의 부모가 귀하게 우리가 받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의 그것보다 더 큰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그리고 함께 구역 모임도 하고 함께 중보기도도 하고, 어떤 분들을 보면 내 친족보다 내 형제들보다 교회 안에서 만난 친구와 형제와 서로의 이 관계가 더 가깝고 더 친밀하고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을 아주 많이 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는 우리의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이 삶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바깥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찾는다고 하니까 가서 만나신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곧 내 어머니고 너희들이 곧 내 동생들이다, 내 형제들이다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늘 오해를 사왔습니다. 저들은 자기들끼리 비밀 결사를 하고 있다. 저들은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린다. 저들은 형제도 버린다. 저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로 먼저 공격하면서 나타난 그런 현상도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못 곡해하고 확대하면서 생겨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이 혈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확인해야 내 가족 공동체도 바르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이 신앙적인 틀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고 하는 이 원리와 우리의 부모가 소중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소중하고 내 자식이 소중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내가 사랑해야 내게 주신 인간적인 혈연의 공동체가 넘치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하나님보다는 내 가족이 더 우선이지 라고 나가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내 가족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상태 속에서 내 아버지를 보는 것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보는 것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아들과 내 딸을 사랑하는 것과
그냥 하나님 상관없이 나는 저절로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내 딸만 생각하면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귀엽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먼저 사랑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축복인가, 내 부모님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하고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가, 내 자녀들 선물이 아닌가,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귀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가 하나님이고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 아버지를 내팽개쳐라 하는 말이 아니라 돈과 재물이 관계없으니까 다 갖다가 버려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8장은 처음부터 뭐로 되어 있냐면 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먼저는 여기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뜻하는 것인데,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곧 뭐와 같습니까?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빛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등불을 받았으면 그 등불 복음을 어디에다가 놓는다고요? 항아리 속에다가 갖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탠드 위에다가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게 하는 것, 이게 전도이고 이게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주님, 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까 하고 깨닫게 된 그 말씀의 복음의 내용이 전해지는 것, 이게 바로 항아리 속에 집어넣지 않고 등경 위에 스탠드 이 위에 두어서 사람들이 보고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빛이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를 보면서 참 너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참 든든하게 그게 일어나고 있냐?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네 마음에 있는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 얼굴에 환한 빛을 보게 하느냐 하고 우리들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등불을 그릇으로 덮는 거, 이것은 그냥 항아리 속에 갖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대박 속에 갖다가 이렇게 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살아나겠습니까? 그 속에서 질식해서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등경 위에다가 비추면 나도 밝게, 다른 사람도 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냥 감추지 말고, 이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감출 수도 있고 다른 것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듣고 깨달은 이 복음, 이것은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은 것이 드러나도록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6절 17절 말씀인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에이, 말씀 뭐 내가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그냥 간직하지 하면 이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나중엔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고 얘기를 하면 그 말씀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린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이 바위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 나무 속에 뿌려진 씨앗, 이것 그러나 좋은 씨앗,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의 태도, 이것을 16절,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먼저 읽은 19절, 20절, 21절에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고,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새로운 가족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고, 여러분이 구역 모임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구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내 아들과 내 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을 때 너희들 내 아들과 내 딸이지만 꼭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란다. 이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인가를 확인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권, 그것이 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또 걱정하고 다시 걱정하고 왜 원점으로 자꾸만 이게 걱정이 반복이 되고 있는가?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에 우리가 결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잘 이해가 안 돼도 가장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권이고 하나님의 의가 우선권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다음 일을 하세요. 공부해야 할 일이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일을 하세요. 사업하실 분들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지혜로, 내게 주신 판단력으로 그 다음 일을 하세요. 내가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 계속해서 이것이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세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곧 내 어머니요, 여러분이 내 형제요, 여러분이 내 친구들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